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교독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일까? 왜 만드셨을까? 갑자기 이 질문을 이렇게 딱 받으니까 왜 만드셨지? 심심해서 만드셨나? 왜 만드셨지?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정말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대답하기가 그리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머뭇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거기서 우리는 뭐 할까? 그냥 그 맨 예배만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 영원한 천국을, 이 세상을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거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큰 주제를 이렇게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우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뭐요? 네, 천국 맞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을 자꾸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장소.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 어딜 자꾸 가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고 이 얘기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따서 천국이 이미 왔다. 전혀 다른 개념. 오늘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통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천국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한국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예, 같습니다. 같아요.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다 천국 대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띄워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찾으신 분, 마태복음 12장 28절, 옆 사람 찾았으면 같이 읽어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자,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서 읽어봐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뭐가 임했다고? 한번 더 합시다. 천국은 이미 나에게 와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천국 가려고 하지 마요. 천국이 왔다고. 이미 와 있는데 자꾸 어디를 그렇게 가려고. 휴가도 가지 마세요. 천국이 왔어. 웃는 소리고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관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일부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픽하라고 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 하고 질문을 내린다면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더 중요하다, 어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구원했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만 구원했어? 옆에도 구원했어?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했어? 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 개념보다도 하나님 나라 개념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시작. 이름이 그 다음 이 나라 무슨 나라? 이게 주님이 가르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특명이에요.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내 소원이 뭘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 이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으니까. 우리 아까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뭐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될 거라고 하는 걸로 주기도문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성경적인 개념을 조금 너무 개인화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넓히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 받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심각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년, 그래서 몇 개월, 몇 달, 그 정도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근데도 계속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네? 힘든 일이 생기네? 아이고 막 사고가 생기네? 질병이 찾아오네?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들이 와?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왜? 믿음의 기준, 표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다 세상적인 기복적인 복이거든요. 돈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야지. 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 찬양을 했어요. 순교자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능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항상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내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야. 내가 부자 되고 기도 응답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이 서게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개인화하다 보니까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아주 유치원, 한 3살, 4살짜리 유치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개념을 못 벗어나. 이게 기복신앙, 샤머니즘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왜 그러나요?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 다시 한번 그 관점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12장 28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이미 왔다.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 도대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도 저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의 그런 이 집합소는 있지만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 이미 너희 안에 와. 너희 안에 와 있는데 몰라.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볼 거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계속 신약까지 이렇게 쭉 한번 하나님 나라 여행을 할 텐데, 여러분이 항상 우리 지금 성경을 읽게 하시는 분들 읽을 때도 자꾸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만든 성전, 그게 뭐냐? 물론 가시적으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보면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유다의 공동체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열어가시면 이게 계시록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바로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 자꾸 이렇게 떠올리세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좀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배웁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438장을 다 같이 펴봐요. 찬송가 438장. 한번 438장 우리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봅시다. 438장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1절 가사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보니,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보니,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그런 이 세상이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 뭘로 변해요? 뭘로? 할렐루야. 천국으로 변할지어다. 진정한 구원을 받고 진정한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변하게 그렇게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따라서 합시다. 그 어디나 어디가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합시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이웃, 그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도 좋아. 이게 이분법적으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고 직장은 세상이라 직장에 가면 싸워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잘못된 신앙.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내가 문제예요. 내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환경을 초월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뭐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초월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8월 달에 우리 모두에게 그냥 갑절로 칠갑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나라의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마음의 생각과 또 어떤 그 마음의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갔으면 좋겠다. 8월 한 달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도 결국은 뭐냐? 보세요. 보통 에덴 동산 하면 뭐 환경이 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고 물론 근데요. 에덴 동산도 오늘 이 관점으로 보면 에덴 동산 자체가 뭐다? 하나님 나라. 누가 계시는? 하나님. 누가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에덴이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다 만드셔. 이 식물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세요. 왕적인 통치권을 위임하셔. 대리 통치자로 위임하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이게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뱀으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전쟁과 비극과 지진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고 죽이고 경쟁과 이런 비극적인 세상이 돼버려요. 죄와 어둠이. 바로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벌써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틀렸어. 아니, 대표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뭐 어떻게 해도 돼요. 근데 내라는 말을 개인 기도 때는 쓸 수 있지만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 함께 공동체. 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고 지금 그 회복의 과정, 그래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완전히 회복될 거야. 이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펜을 한번 드시고 오늘 저한테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펜을 드시고 설교 요약 펴세요. 펜 없으면 손 들어주시고. 각자가 다 기록을 하셔요. 예,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창세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온 인류의 시작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선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밑줄 치세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 밑줄 치고 뭐라고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 주권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자, 썼으면 성경이 시작. 성경이 처음으로 묘사하는 나라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단순한 자연의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뭐라고?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 그 KS 마크가 있는 원형, 샘플이.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 자, 1번. 자, 어렵지 않죠? 자, 1번. 다 같이 시작.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자,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교제.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을 주셨고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인간에게 왕적인 자 사명 쓰세요. 왕적인 사명. 그리고 왕적인 사명에다가 밑줄 치고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왕적인 사명이고요. 지키고 경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왕적인 사명 밑줄 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원래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야, 네가 다스려. 내가 너한테 위임할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게 아담이, 그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다 왕적인 사명이다. 자, 그런데 왕적인 사명,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에덴에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렇게 쓰세요. 언약관계.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다. 자, 언약관계 쓰시고 밑줄 치고 언약관계. 자, 언약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쓰세요. 인격적인 영적 관계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 인격적 영적 관계. 그리고 신뢰와 순종의 관계다. 신뢰와 순종의 관계. 이게 선악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대리 통치자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잘 순종해 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세운 언약관계가 선악과의 그 언약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악과의 언약관계가 깨졌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자, 스스로 하나님이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야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 자,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됐어. 자, 생명이 뭘로 바뀌어? 죽음으로.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숨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숨고 단절로 바뀌어버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서 상실 잊어버렸어.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상실된 순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써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화살표 세상 나라가 됐어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또 쓰세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빛과 영광이 있는 나라인데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빛의 나라 화살표 어둠의 나라가. 의의 나라. 죄가 없는 의의 나라였는데 의가 화살표 죄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기쁨이 있는 나라였는데 슬픔과 애통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니까 이 세상에 어둠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다. 모든 질병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상실, 여기에 질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픈 것이 있어 없어? 곡하는 것이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회복되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21장 22장에 자,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게 현재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다. 전쟁이 있고 잠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화롭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막 폭탄이 막 드론이 막 여기 송탄 중학교 떨어지고 여기 아주 아파트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막 공포,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 평화가 다 깨지는 바로 그렇게 에덴의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았던 그 세상이 여러분 전쟁 막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막 여기서 꽝 막 소리가 나면 공포, 불안, 부르짖음, 부상당한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생지옥 같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게 3번. 자, 3번 같이 시작.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자, 질문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읽어요. 계속.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기 하나님의 뭐가? 오케이, 좋아요. 나라 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요, 하나님 나라. 첫 마디가. 예수님 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셔.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잃어버린 에덴,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선포했다. 회복. 자, 계속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으며 성령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일단 이거 마치고 합시다. 에덴은, 시작.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며 죄로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회복될 영원한 나라의 원본 있죠. 원본. 예, 우리가 원형이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 그냥 낙원, 동산, 뭐 좋은 곳,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 거기 밑줄 쳐요. 지금도 밑줄 쳐요. 지금도 우리 안에, 다른 말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건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마쳤으니 설교 요약 정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개념 정리만 하고 마칩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자막 이제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앞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너와 나 사이.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말 없이 섬겨. 너무 고마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 표시도 안 내고 정말 잠잠히 섬겨. 마음으로 너무 고맙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막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씨 얘기를 많이 하셔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점점 커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다 씨 얘기를. 씨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씨는 작다. 따라서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 뭐가 있다?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 복음이, 그 복음이 그 씨가 되고요. 그 복음이 점점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심겨진 씨, 그 작은 씨 하나가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누룩과 같이, 나무와 같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손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딱 부어줘. 하나님 나라 딱 건너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말이 필요 없어. 씨는 작으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가시밭, 돌밭도요, 하나님이 다 그 복음의 씨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8월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큐티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나라 꼭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가야 되겠지만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우리 한 구절만 딱 먼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막 화려한 거, 우와, 막 명품, 우와, 무슨 막 보여지고 만져지고 막 빛과 번쩍한 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님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이게 다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물론 내적인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씨가 생명을 가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